할렐루야. 2025년 두 번째 특별 묵상 주간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제물과 기름 한 속죄소 위 곧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죄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다시 들일 것인가 정결 예식 규례를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제물과 기름 한 속죄소 위 곧 록을 취할 것이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몸이 회복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직접 진 밖으로 나가서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예식을 마치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도 그는 장막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7일 동안을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8일째 되는 날에 속건죄와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진정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8일이 어떤 날입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된 신생아들이 할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공동체의 표징이었지요. 구약시대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모든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으로 성회에서 분리된 자들은 죽은 사람들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정결해져야지만 성막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고 회중들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제8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문 앞에 서 있는 나병 환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으로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운 가족과 친구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진영 밖에서 홀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서 피를 쏟고 죽은 새의 모습처럼 그의 마음과 삶은 오로지 죽음이라는 고통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마리의 새가 죽은 새의 피를 뿌리고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허락하신 그 자유가 이웃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회막문 앞에 다시 선 나병 환자는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영적 예배자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흠없는 양과 같이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고백하기를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욱 큰 힘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거움이 나를 짓누르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라고 성경이 교훈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내가 남에게 준 것들이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고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의 자유는 생수 위에서 피를 쏟고 죽은 새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회복한 사람이 올리는 신앙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면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죄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시행한 속건제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던 것이지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주님이 베푸시는 상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보시면 속건죄를 드리되 앞뒤로 흔들어서 올리는 요제를 드리라고 특별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요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예배자의 손 위에 제물을 올리고 자신의 손을 예배자의 손 밑에 두게 됩니다. 예배자의 손이 앞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영으로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올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13절 이하를 보면 속건제와 함께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요.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결국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라는 이스라엘의 4대 제사를 8일 동안 모아서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의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그 제사가 가지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로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신약의 제사장들인 성도가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인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말씀 14절 이하를 보시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렇게 반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그 모든 능력이 언제나 우리 오른편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예식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른 것은 제물의 피와 성결한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화목 제물인 예수님의 피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말씀의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의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실질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규정해서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도록 특별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특별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너의 힘에 미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바울이 헌금 생활을 비유해서 이 원리를 잘 설명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과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인색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무리해서도 안 되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순종하며